제가 정말 어제 말씀 얘기를 받아서 속성으로 노 플랜입니다. 진짜 노 플랜 없이 했는데 그걸 제목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노 플랜 B라고 했습니다. 근데 노 플랜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영어로는 이제 플랜 A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요. 제가 옛날에 영화관에 갔었는데 영화관 큰 호실들 있잖아요. 근데 잘못 들어가가지고 같은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한참 했는데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작하는 거기 제가 정상적으로 간 그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앞정면이 이제 무서운 게 나오고 막 계속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 장면을 봤잖아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되게 저거 주인공이 죽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난 후에 제가 영화를 보니까 이게 영화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내 미래가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시작된다고 말씀 믿지만 계속 두려움이 여러분들한테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면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린 겁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나온 그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 플랜 B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는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플랜 B로 해볼까? 아니야, 이번에는 F로 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 모든 인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플랜을 만들고 수많은 트라이를 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하고 수많은 성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스렸다면 여러분 운명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처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플랜 A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여러분 한마디가 플랜 A밖에 없어요. 이미 다 끝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플랜 A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건데 우리는 계속 플랜을 만들고 트라이하고 실패하고 성공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많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함축적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영화 장면을 세우는데 오늘은 영화를 보듯이 여러분들도 제가 영화에서 그렇게 마지막 장면을 보여드렸잖아요. 미래의 끝이 지금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글이고요. 그 다음에 존재의 시작.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부르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시작들이 영화의 시작을 가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다시 영화를 저처럼 저 같은 경험을 했을 때 영화를 보듯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은 바꿀 수 있어요. 매일 힘들고 매일매일 실패하고 어떤 때는 고난이 오면 내가 원래 이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길로 가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여러분들을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과 부르심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것들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 안에 오직 구원과 부르심으로 실패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붙드시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자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영화에 대한 한 장면을 계속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미지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AI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실직고 합니다. 어쨌든 AI 장면인데 여러분이 AI 시대에 지금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계속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직업이 실제로 존재할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성취지와 번아웃이 조금씩 오기 시작한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 기쁨과 평안이 없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교회를 나왔는데 오늘 찬양을 했는데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엇을 이뤄야 가치가 있는가? 항상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면서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 찬양을 제가 이렇게 선곡한 건 아닌데 오늘 주제와 너무 맞는 은혜의 이 노래는 너무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인데 그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아도 기쁨이 없어요. 선물을 받아도 기쁨이 없는데 그게 선물인가요? 준 사람은 하나님이 줬는데 받은 사람은 기쁨이 없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장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좀 말씀을 지금 보여드렸고, 그러면 그런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좀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배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금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옆에 있는 항상 있는 것 같이 나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게 계속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고, 그때 모든 혈육이 하나님이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가족과 예배하는 장면, 또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눈물과 고통이 없이 예배하고 그런 때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여기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여러분이 지옥이 지금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 시체를 볼 것이며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않으며 지옥을 설명하는 건데요. 반역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건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심판이 아니라 이미 은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지 마시고 마지막 장면이 예배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정확하게 여러분이 존재와 사명을 재정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서 이제 그러면 시작은 내가 마지막 장면을 봤는데 시작은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시작됐을까?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는. 이것도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아주 쉽게 이런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예배를 500번만 나오면 천국으로 인도할게. 그러면 여러분이 500번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500번 나왔어. 그러면 이 예배를 딱 드리고 500번째 이제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죠. 어떤 조건이 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게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나 500번 나와서 천국 갔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나왔다고 자랑하는 것이 혹시나 그런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한테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성취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행위에서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 왔다 갔다 이거 어떤 사람이고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이 주는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그 교회가 크고 작고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크다, 작다를 할 때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작으면 부흥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작은 교회 설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성취주의가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작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부흥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뭘까요? 그게 성취주의입니다. 성취주의가 어떻게 되냐면 성과가 결과가 곧 나의 가치가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큰 교회 가면 큰 교회에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 새롭게 기준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작아지고, 만약에 작은 교회는 내가 뭔가 이렇게 성도가 좀 안 나오고 그러면 내 교회가 좀 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사역과 일이 아니라 자기 증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가 더 오히려 영광을 받게. 여러분, 좁은 길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의 질문에 대한 결국은 누가 나를 살리셨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한테서 질문을 좀 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나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계속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레미야 1장 5절인데 그 사명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시작점이 사명의 시작인데,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나중에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저 사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있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그 구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어떤 말을 할지 이미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준비하고 오늘 플랜 없이 나왔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 입에다가 계속 뭔가를 심어 넣어서 여러분한테 플레이한 겁니다. 제 의지가 아닙니다. 가끔가다 좀 실수하고 튀어나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 같은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내 가족과 내 자손이 내 이름으로 항상 있고 예배를 같이 한다는 장면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두려움 없이 내가 어떤 형태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거 책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목적이 삶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삶을 이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순서가 뭐냐면 무언가를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목적 그걸 가지고 나를 이끌잖아요. 그러면 100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순서는 뭐냐면 은혜로 회복돼서 내가 존재하고 사명을 가지고 그 은혜가 나한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으로 가는 거지 그거를 사람들이 목적을 무언가를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것들이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하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목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이 나한테 매일매일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 그 노 플랜 B에서 진정한 의미로 제가 이 오늘 설명을 드렸던 그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이제 헬라어로 텔라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두 번이 이루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셔서 모든 새 창조가 승리가 마지막 날 완전히 드러났다는 장면이 마지막 영화에 나오는 엔딩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엔딩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복선으로 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값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화 장면을 좀 약간 공포 영화처럼 죄송합니다. 오늘 공포 영화처럼 이렇게 장면들은 약간 좀 그런데 좀 그 십자가가 과연 어떤 형벌인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은 절대로 안 하는 형벌이었고요. 노예나 외국에 있는 반역자들 또는 반역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최악의 형벌이었고요. 근데 그 최악의 형벌이 어떤 식이었냐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 십자가로 돌아가신 게 질식을 통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피가 많이 흘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는요. 그 1단계가 뭐냐면 채찍질로 인해서 극도의 근육 파열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에 박히면 체중 하중으로 인한 횡격막의 압박이 일어나서 호흡 불가로 인해서 질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통이 질식하는 고통이 숨을 못 쉬면서 이게 서서히 오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질식하고 또 질식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행경만마이론 질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형벌,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십자가를 그냥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일부러 지시려고 하고 인류를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모든 믿는 자를 위한 대속의 완성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모든 걸음은 철저히 계산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노 플랜 B, 플랜 A. 여러분, 플랜 A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 플랜 A가 여러분한테 가는 거고요. 그 사랑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사야 53장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자발적 침묵이라 해서 이사야 53장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십자가에 끌려갈 때 입을 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침묵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다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체 없는 처형을 당하셨어요. 보통 재판되면 하루, 이틀, 3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는데 단번에 그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참 희한한 게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야서는 39장, 우리가 보통 구약은 39권까지 있고요. 신약은 27권이니까 40권부터 신약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사야서는 심판과 경고가 39장까지 있고요. 40장부터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신약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습관적으로 저는 잠이 안 오면 이사야 40장을 틀고 잡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40장에는 심판과 경고 그 모든 거 끝나고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위로가 저한테 오는 위로 같아요. 그래서 매일 저 이사야 40장을 한 200번, 3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주무셔서 이사야 40장을 들으면 거기에 높은 산과 길을 여신다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걸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이사야를 보시면 되는데 이사야는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영화 오늘 이사야까지 부록으로 제가 드립니다. 거룩한 보좌가 있고 6장에 나오는 거고 성전에 가득한 약간 6장이고요. 스랍들의 찬양, 그 다음에 53장의 십자가의 그림자, 고난받는 어린 양,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오늘 66장에 나오는 것들이 그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53장과 이사야 60장과 66장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여러분의 영광과 회복이 여러분들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인지돼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또 한 가지는 성문 밖으로 해서 내쳐진 속죄 제물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라 이게 히브리서에 나온 얘기인데 영문 밖에서 속죄 제물로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속죄 짐승처럼 똑같이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구약 신약이나 이런 거 있으면 예수님이 투석을 그러니까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은 한 몇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해갔구나. 역시 대단하셔. 이렇게 저는 느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에 맞으면
뼈가 부러지고 육체가 심하게 훼손되니까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피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오십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뼈도 꺾이지 않고 그 다음에 육체가 심하게 훼손도 안 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달린 것처럼 들려야 하리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돌에 맞지 않으신 거예요. 더 험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 장면에 시편 22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계속 있는데 시편 22편에 내 곳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할 때 내 곳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장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장면을 향해서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군병들이 이게 시편에 나온 그 예언을 그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는, 겉옷은 비싸니까 쪼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겉옷이 굉장히 자기 그 지위와 그 명예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비싼 걸 알고 네 깃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시편에 나온 내용이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이뤘던 그 우연한 이 300가지 예언이 있는데 구약에는 그 300가지 예언을 예수님 한 분을 향해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맞는 것은 10의 백승 정도의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10의 백승의 우연은 뭐하고 똑같냐면 저기 사막에 있는 모래 하나 골라서 그 모래가 또는 우주에 있는 작은 원소 하나가 무엇인가를 맞추는 거하고 확률보다 더 커요.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화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내가 받은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단순한 게 아니구나를 첫 번째 느끼시고 또 한 가지 예언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예언이 있는데 신포도주인데요. 신포도주의 예언은 시편 69종에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른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으니라. 시편 69편의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실제로 신포도주를 들으셨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우러러보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찌른 바 옆구리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꺾이지 않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십자가에 있을 때 돌에 안 맞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꺾이지 않는 뼈로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를 예언한 거,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뼈는 출애굽기 12장하고 시편 34장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공포 용어처럼 해서 마지막에 표적 3는 창에 찔린 옆구리 그들이 찌른 바 그를 우러보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대한 은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은혜의 메커니즘 속에 완성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단순히 내가 십자가로 받으신 예수님을 그냥 값싸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 한 분을 향해 가 있고
그 예수님의 한 분의 저주, 받은 모든 저주는 나를 향해 있다는 거, 그것이 플랜 A이고 그 다음에 있는 은혜는 없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노 플랜 B예요. 새로운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완전히 승리한 선언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엄청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이 성취했다는 이것은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세상 모든 거를 혼돈의 현실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거룩한 질서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만물이 다 회복되고 심지어 짐승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주권적 통치가 여러분한테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노 플랜 B,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시고, 내가 십자가 우연이 아니고 철저히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가 이제 중반에 가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중반 정도에 여러분 이제 다시 그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읽었던 거하고 지금 읽었던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저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래도 행위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의를 세우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성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미래에 대한 공포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할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쁘세요? 네.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셨군요. 마지막 장면에 사시는 겁니다.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면에 사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할 때, 예레미야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모태에 짓기 전에 여러분을 알았고, 내가 배가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나를 아셨어요. 그 다음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으라.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이미 세웠다고 합니다. 세웠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거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시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왜 우리가 마지막에 왜 심판이 있는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이사야 66장 24절에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재정렬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하나님을 없이 성공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있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그 부러우신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이 마지막 장면의 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일이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끼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음성보다 세상의 평가를 크게 듣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 변화 속에서 내가 섬기도록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가? 미래를 다 알려고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하시면 작은 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교회 공동체도 그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순종으로 가는 거고요. 저는 아이들 저한테 이렇게 붙여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 매일 가르치는 게 너무 신이 납니다. 아이들은 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은혜가 작은 순종이거든요. 그런 순종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육 공동체에는 예배, 교육, 지역 섬김, 선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존재다. 그 다음에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간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내신다. No plan B.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미래의 주니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며 주님께서 완성하신 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영화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제가 영화를 하듯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했는데 많이 좀 어긋나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끝에서 시작하는 새 창조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AI 시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좀 있지 않으세요? 기술 속도가 늘어나는데 제가 지금 AI 강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뭔가 바뀌었는데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영혼의 평안이나 기쁨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상이 변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정체성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 첫 시간에 AI를 안 가르치고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정체성 교육을 하는데 그 정체성 교육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잡혀요. 그게 처음에는 갈팡질팡 하다가 복음적인 측면으로 제가 정체성 교육을 하니까 잡혀오고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교육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라는 생각에서 하는 거고요. 제 탕란을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한 100번을 얘기했다고 해서 또 뻐꾸기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혹시 저는 뻐꾸기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근데 중독 번아웃 할 때 먹이 주는 거. 여러분들 탕란을 당한 새들은 눈이 멀어서 매일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매일 영혼의 소진이 되고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내가 아닌 걸 나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걷어차고 나는 뭔가 성취해야지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존재의 근거가 누가 나를 살리셨는가? 두려움의 대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통제력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부르심을 향한 순종, 그 다음에 최종 결과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은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꾸로를 오늘 영성을 설명해 드립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고 다시 처음 장면을 시작하는 영화를 봤을 때 평안하듯이 오늘 여러분은
마지막 장면을 요한계시록 21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이사야 66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영화 마지막 장면이니까 영화 마지막 장면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을 살면 평안합니다. 제가 계속 이런 카톡이나 문자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 게 평안하시죠? 주님의 평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이 도대체 난 구체적이지 않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을 이끄는 거는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마지막 장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꺼지지 않는 불. 제가 오늘 경고가 나왔던 것 중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해체되는 것.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을 이걸 해체되는 게 뭐냐면 내가 쌓은 명예, 부,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그런 것들은 다 이 불에 없어집니다. 그 해체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 장면에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그러면서도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사야 66장의 그 열방을 향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사야 66장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예언이 다 나왔어요. 실제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는 선교사들이 나갈 때 보내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모으시는 형태로 이사야서가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가 또 기회 있으면 이사야 66장은 전문적으로 할 건데 제가 이거는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의 그 모든 예언들이 이사야 60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이 지금 이름의 약속들이 영원한 이름이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사야 60장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참된 성전 한 사람.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벌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이게 예수님이 예언했던 성전을 모든 사람한테 걸어다니는 성전.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교회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고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실패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뤘다는 그 말만 믿고 다 이뤘다는 말만 믿고 여러분들이 급주한 플랜 B가 없으시고 오직 플랜 A 하나님의 사랑만 여러분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좀 보이시나요? 오늘 여러분 입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성과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원받은 존재다. 나는 세상의 평가를 구걸하지 않는다. 나는 창조주 앞에 서 있다. 나는 생산자이기 전에 예배자다.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고 부르심을 위해 보냄받았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차선책 플랜 B가 필요 없다. 차선책 플랜 B가 필요 없습니다. No 플랜 B.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은 그 플랜 A,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하셨고 십자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처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하나, 그게 플랜 A입니다. 플랜 A를 잡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천국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